안녕하십니까? 우리 다 함께 로마서 10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지요.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함께 읽죠.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화창한 날씨에 야외는 지금 봄꽃 소식으로 일렁이고 있습니다. 상충객들이 오늘도 들로산으로 보암직한 꽃들을 보려고 원하는 곳으로 갔죠. 남녘에서 불어오는 산수유 꽃, 산수유 꽃, 매화꽃, 그리고 벚꽃이 이제 만개해서 벌써 이제 벚꽃 축제가 시작되었고요. 이제 뭐 요번 주면은 이곳 서울까지도 이제 봄꽃의 전령들이 다 도착해 있겠습니다만, 들로산으로 안 가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봄꽃보다도 더 화사하고 더 예뻐 보이십니다. 저 침 발랐습니다. 네, 우리 눈을 즐겁게 하고 혹은 우리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계절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여러 여행을 계획하고 각자 그런 기쁨을 쫓아가지만 아무리 보고 듣고 채워도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주일날 우리가 함께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인생으로서 최고의 축복이자 최고의 권리입니다. 이 사실을 감사할 수 없다고 하면 우리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보다 더 가까이 주님을 알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 간절한 영적인 소원들이 사라져 간다면 역시 큰 문제일 겁니다. 우리 눈을 유혹하고 우리 귀를 즐겁게 하려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이제 만물이 약동하는 봄철에 특히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보암직한 것들이 또 들음직하고 먹음직한 것들이 계속해서 들려지고 보여지고 또 손짓함이 유혹할 것입니다. 우리는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봐야 되고 또 그리고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저만의 딱 저의 삶을 요약하고 있는 하나의 좀 멘트를 하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바라보자. 생각하고 바라보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각자에게 다 생각하고 바라볼 것이 있을 텐데요. 무엇을 생각하고 또 어디를 바라봐야 될 것인가? 저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자. 또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믿는 신앙 고백,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과 또 3장에 있는 말씀을 배경으로 이렇게 저의 모토를 정해서 늘 그렇게 한번 봅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고 바라봐야 될 그러한 장소, 목적지, 대상, 여러 상황들을 잊어버리면
우리 육신이 요구하는 채워도 족함이 없고 들어도 차지 않는 끊임없이 찾게 하는 그런 허상과 거짓된 것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이 고정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서로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그 해결과 그 대안에 대해서는 쉽게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잠실교회에서는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에 걸쳐서 복음 집회를 계획하고요,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광고되어진 대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근처에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전도지를 또 배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 달 가까이 아침 7시에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정해서 영혼들을 호명하며 또 믿지 않는 가족들과 교회를 출입하는 그러한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알고 있지만 믿어지지 않는 그러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거절하고 있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씨를 뿌려야 합니다. 시편 126편에 기록된 대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서 어떻게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여전히 기대할 만한 또 소망을 가질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닐지라도 눈물이 나오는 답답한 상황일지라도 쉬지 않고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님들은, 구원받은 나 개인은 주변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유일한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되십니다 라고 쉬지 않고 전해야 합니다. 지혜롭게 친분을 맺고 그 관계를 유지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한 진리의 지식을 전함으로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 일들을 위해서 맡겨진 교회의 사명이며 또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고 함께 연합해서 선을 이루어 가야 될 그런 귀한 사역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역순으로 어떻게 믿지도 않으면서 부를 수 있으며, 어떻게 듣지도 않고서 믿을 수 있으며, 어떻게 보내지도 않고 전할 수 있으며, 역순으로 차례대로 이렇게 전개해가면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발길과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이 사역이 참 아름답고 복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로마서 10장 13절 15절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배경으로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라도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21살 되던 해에 군대에서 십자가 그리고 피라고 하는 이 복음 책자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것을 출간하고 이 내용을 기록하고 복음을 전하고 준비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누구와의 상담을 통해서 또 지나가다가 벌어져 있는 나뒹굴고 있는 한 장의 종이를 주었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사람들에게 돌렸던 전도지일 수도 있고, 여러 다양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먼저 믿는 부모님들 슬하에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은혜로운 복음을 듣고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우리 인생에 너무나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참으로 힘겨운 나날들을 보내다가 급기야 우리 주님 내 인생에 찾아와 주셨고,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내 인생에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 있었는지, 밤새도록 펑펑 울고 베개를 내 눈물로 다 적셔도 또 눈물이 나오는 그러한 첫사랑의 기억들이 우리에게는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복음의 감격도, 주님께 대한 사랑도, 헌신도, 주님을 향한 열정도 하나 둘 사라지고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이제 뜨뜻미지근한, 무미건조한,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 앞에 그저 누가 감사를 드린가 보다 길었어, 문법적으로 많이 틀리구만, 이렇게 평가하고 따지는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생각들이, 그러한 시각이 어느새 들어와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있어도 그 진심이 느껴지고, 어눌하게 표현한다 할지라도 그 형제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감사와 예배가 감격이 되어지고 감동이 되어져야 되는데, 지난주가 이번 주 같고 이번 주가 다음 주 같을 예배 시간에 아무런 기대와 소망도 없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저 터벅터벅 시계추처럼 똑딱 똑딱 나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렇게 하루하루 아무런 열정과 소망과 감격과 감사가 없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순간순간 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도 저는 아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내가 이런 마음을 품고 있을까? 왜 내 삶이 여기에서 멈춰져 있을까? 무엇을 생각하고 정말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단순한 모토로 그치고 삶에 있어서 안타깝게 몸부림 쳐본 그러한 일들이 점점 희귀해져 가는 개인적인 삶과 주변에 일어나는 이런 무미건조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아파해 본 적이 과연 있는가? 염려하며 근심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들이 몇 번이나 있었는가? 사랑하는 잠실교회 형제자매님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전할 것이며 나는 아니어도 다른 사람은 할 것이고 주님은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위에 혹시 내려앉아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여기에 앉아 계신 바로 여러분들 개인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사용해서 은혜로운 이 복음을 증거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손과 발을 사용하셔서 한 장의 전도지를 생면부지에 모르는 사람들에게라도 그렇게 전달하길 원하십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제부터 바울은 역순으로 그 과정을,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이 14절부터 15절까지에 있는 내용 과정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은혜로운 이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구라도 어떤 동기로,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바램으로 그렇게 복음 앞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배경과 이와 같은 상황을 통해서 우리 각인들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로운 복음을 전해 주셨어요. 자, 14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맞습니다. 그 마음에 로마서 10장에 나와 있는 대로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으며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요 나의 참 하나님이다라고 믿어졌을 때에 그 믿음으로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이어지는 말씀은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이어지는 17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오는 거예요. 어찌 듣지 않고서도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14절 하반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어야 돼요.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심장을 품고 울며 씨를 뿌리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대할 만한 것이 없어. 요즘 사람들 너무나 강팍해요. 맞아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습니다. 애곡하여도 함께 울지 않습니다. 자기의 귀에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현 시대의 현대인들의 특징입니다. 또한 믿고 싶은 것만 선별하고 아무리 진리를 얘기하고 사실을 얘기해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자기와 성향이 다르다고 생각할 때는 가차없이 잘라버려요. 믿지 않아요. 거절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래요. 얼마나 무섭게 이념적인 논쟁이 대단한지 몰라요. 이념은 영적인 거예요. 사람들은 이미 영적인 일에 사로잡혀 있어서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믿고 거짓을 붙들고 있어요. 자기를 기쁘게 해주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만족하게 해주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과 맞다라고 선,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진리가 아닌 거짓을 할지라도 자기에게 맞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자기 마음에 합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것을 선으로 간주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오늘날 2018년 4월 1일의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기대로 절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에요. 영적인 겁니다. 복음이 전해진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할지 몰라요. 고린도후서 4장에는 이 세상 신이 복음의 빛을 가려버리고 흐릿하게 하고 안개처럼 자욱하게 해서 깨닫지 못하게 하는 분명한 이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안 돼. 기대할 수도 없고 일말의 조그만한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런 강팍하고 폐역한 세대에 주어봤자야 버릴 거야, 꾸길 거야, 안 될 거야 라고 먼저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70년간 하나님의 징계를 따라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대가 패망하고 아수르의 바벨론에 완전히 이스라엘이 다 유대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징벌하시고 심판하시며 징계하시고 7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 동안 이 유대를 포로로 살게 하십니다. 그들은 희망이 없었어요. 만국의 서름을 안고 이제 다시는 뭔가 새롭게 할 만한, 기대할 만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시편 126편에 포로된 자들, 그들을 자유케 하고 고토에 돌리고 고국으로 다시 오게 하고, 시편 26편 그 기록된 말씀이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그 배경과 그 상황과 아무것도 기대할 만한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하지요. 회복과 다시금 새롭게 하는 그 약속을 합니다. 시편 126편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지요. 자, 5절 6절입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스라엘 백성의 이 암울한 배경 때에 주셨던 말씀, 성전에 올라가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시편 기록을 통해서 오늘날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앉아있는 학생들,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학생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지 안 하는지 한 가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성세대는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학교 급식할 때에 급식 먹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합니까? 안 합니까? 가은이 합니까? 안 합니까? 극적? 선생님 저는 합니다. 눈 뜨고 가면서 합니다. 걸어가면서 친구들이 모르게 합니다. 김예찬 급식 먹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금입니다. 앉으면서 하죠. 학생들이 다 안고 있는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이 뭐냐? 부끄럽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 믿음을 나타내고 간증하는 것이 부끄럽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 삶에 있어서 나를 통해서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로 족하고 그 상황에서 현상 유지만 근근히 하는 몸이 건조한 땅에 떨어져 절대로 죽을 수도 없고 죽지도 않고 죽으려고도 하지 않는 쌩쌩이 살아있는 알곡 하나로만 평생에 사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성세대, 아버지 어머니들 어떻습니까? 학생들만 가지고 있는 약점입니까? 만나는 고객에게, 주변 이웃에게 나를 호감 갖고 잘 평가해주는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 모든 관계가 흐트러지고
나에게 불이익이 올 것 같고 실제로 왕따가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에 맞닥뜨려질 때 여러분은 입을 닫죠? 마음에 꼭 가지고 있겠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자,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체면으로 살아야 됩니까? 오직 의인은 사람들의 평가와 주변 친구들의 우호적인 관계로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자, 따라서 하십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단순히 알고 품고 있는 나만을 위한 믿음입니까? 일곱 시 때로는 시간이 지나서 아니면 다른 시간에라도 우리가 무릎 꿇고 복음 집회를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개인적으로 찾아왔던 게 있었어요. 어떤 생각입니까? 이번 집회도 다른 집회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 아마 형제님들 가운데는 똑같은 그런 고민을 한 번쯤은 가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생각 자체를 우리는 버립시다. 부인합시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결과와 과정과 결과는 우리 주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는 한이 있어도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도 기대할 만한 것이 없고 소망을 둘 만한 것이 없는 패역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사람들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말씀대로 씨를 뿌려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내 안에서만 가둬놓고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해보십시오. 부끄러움을 떨쳐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이며 나의 참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학교에서 친구들 앞에서 고객 앞에서 나를 좋은 사람으로 평가해주고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그 마음을 부인하고 나타내 보십시오. 능력을 주님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변화가 있고 그럴 때에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 이 복음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100마리의 양들 가운데 한 마리가 어디로 갔는지 이 목자는 애가 타고 너무 간절합니다. 들의 안전한 곳에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보이지 않는 이 양을 찾아서 이 목자의 이 간절한 마음은 그 양을 찾기까지 이제 자기가 가시덤불의 상에도 돌뿌리의 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를 보호할 수도 없고 스스로 헤쳐나갈 수도 없고 미련한 바보스러운 바보 같은 이 양을 찾기까지는 어서 찾지 않으면 어디서 맹수의 밥이 될지도 모르고 어디 구덩이에 빠져서 시름시름 그렇게 조여오는 죽음의 공포에서 불안에 떨고 있을 이 양을 찾아서 쉴 수가 없습니다. 이 목자가 그래요. 이 목자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한 마리의 양을 찾는 이 목자를 가르쳐 주면서 우리 주님이 왜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셨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거예요. 자신을 낮추시고 비우셨을 때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십자가의 겸손이 왜 그와 같은 고난의 삶을, 왜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지 이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목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을 대하여 저는 아무런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하자고 하는데, 전도지를 돌리자고 하는데 저에게는 의무처럼 느껴지고요. 정말 쉽습니다. 어렵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 볼 일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찍 가겠습니다. 우리 중에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럴 때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그 목자의 심정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구원을 받을 때, 제가 은혜의 복음을 듣기까지 어떤 전도자들, 어떤 주님의 은혜로운 방법을 통해서 내 귀에, 내 마음에 그것이 들려졌고 내 인생에 나를 찾아와서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죄에서 구원하셨는지 주님,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십시오. 제가 주님이 저를 찾으시고 찾기까지 어떠한 고난과 아픔을 담당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위하여 끝까지 사랑하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던 주님의 간절함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주님 앞에 그러한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하세요. 한 번도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그런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하십시오. 나 하나로 족함이 아니라 지옥을 향하여 오늘도 줄다름을 치고 있는 내 남편을 위해서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내 아내를 위해서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내 자녀를 위해서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나의 부모님을 위해서 그러한 마음을 주십시오. 내 자식들을 위해서 그러한 마음을 주십시오. 내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친척들을 위해서. 갈 길을 몰라서 자기의 기쁨과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목적도 없이 그렇게 향방 없이 헤매고 있습니다. 인생들이 그래요. 꽃을 보며 좋아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게 사는 맛이 있지. 그렇게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우리 로마서 14장으로 돌아오시고요. 로마서 10장이죠. 우리 14절 말씀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어찌 들으리요? 우리는 전파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입술이 아니어도 내 손과 발을 통해서 전할 수 있습니다. 공중 화장실에 들어가게 되면 조용히 2장, 석장이라도 전도지 슬쩍 얹어놓고 나오십시오. 제가 사용하는 방법이지만 청소하는 아줌마 오기 전에 지나간 다음에 슬쩍 놓으셔야 됩니다.
요즘은 하이패스 때문에, 저는 운전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통행료 계산할 때는 통행료와 함께 전도지를 줬어요. 좋아하건 싫건 간에. 지금은 하이패스 때문에 하이패스가 원망스럽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전하세요. 뿌리세요. 잠실교회 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인생에, 고달픈 인생에게 주어진 한 장 꾸깃꾸깃했던 주머니에 아니면 가방에 팽개쳤던 것, 그 마음이 낮아지고 곤고했을 때 한번 슬쩍 펴서 봤는데 한 단어, 한 문장, 장문의 짧은 그 복음 말씀에 시선이 고정되어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하세요. 그 결과를 여러분이 염려하지 말고 전하세요. 그래야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남아공에 보내죠. 파라과이에 보내죠. 이슬람 요르단에 보냅니다.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믿음이 나타나고 믿음이 증거되어지면 곧바로 비밀경찰, 종교경찰들이 와서 지도새도 모르게 가서 잡아가서 조사하고 추방시키고 혹은 물리적인 핍박을 가합니다. 터키에서는 독일의 선교사가 가족들 보는 앞에서 믿는 터키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산채로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청년들이 그렇게 난도질했습니다. 부인이 보는 앞에서 이 속에 내장을 꺼내서 싹둑싹둑 잘랐어요. 극심한 고통뿐만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잔인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숨어있던 터키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나옵니다. 나도 죽여봐라. 그제서야 터키 정부에서 그 자들을 처벌했죠. 아직까지도 지구상 곳곳에 울며 씨를 뿌리는 정도가 아니라 내 목숨을 내놓아야만 겨우 씨 하나를 뿌릴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형제들 자매들은 오늘도 준비해서 그곳까지 갑니다. 내 손에 들려진 전도지 한 장 우리가 못 돌리겠어요? 뺨을 맞습니까? 그렇다고 침뱉음을 받습니까? 거절당하는 무한만 있죠? 그것이 고난입니까? 좋은 관계가 훼손될까 봐 염려하는 그 마음, 그것이 주님 앞에 정말 옳은 것입니까? 나 하나로 만족해서 그렇게 이 땅에서 주님 섬기고 사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이 내 인생에 대한 그런 계획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생에 구원받은 형제요 자매인 평생에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되어지지 못한다면 얼마나 내 인생에 참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사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발길은 복되고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딜 수 있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는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무가치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 마음에 가치 없는 것처럼 여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송파 1동, 2동의 방이동의 한양 아파트의 벽지어 건너에 이 근처에 오후에 몇 장의 전도지를 가지고 휴지를 가지고 가게 될 것입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십시오. 혹은 친구들 앞에 감사 기도하는 두려움을 떨치십시오.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나타내는 그 간증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나타내는 그 간증을 나타내는 그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십시오. 여러분은 복된 자가 되어서 복된 걸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러한 걸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믿음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랑스럽고 당당한 자녀들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이 한눈으로 여러분을 평가할 겁니다. 여러분이 비정상인 것처럼. 그렇다고 여러분 두 눈을 뜨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한 눈을 감고 같이 살겠습니까? 마땅히 증거하고 전해야 될 은혜로운 하나님의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생명의 사실을 전하지 못하고 입을 닫겠습니까? 두 눈을 부릅뜨고 이것이 정상이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버지여 진리로 저희를 거룩케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하죠. 이 진리를 전하고 이 진리를 지켜야 되죠. 이것이 우리가 사는 가장 의미 있는 삶이며 가장 가치 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누가복음 4장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죠. 누가복음 4장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주님께서 찾아서 그 부분을 읽으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4장 17절 17절부터 2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형제자매님들 그 다음 읽고요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라. 곧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다 함께 21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자유를 주고 복음을 주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이유와 목적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님이 그렇게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하시고 행하시고 사셨던 것처럼 주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우리 개개인이 이와 같은 이사야 말씀을 읽고 이와 같은 자유를, 이와 같은 복음을 선포하고 전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직접 그렇게 주님을 향해 예언된, 주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된 이사야에 기록된 말씀을 찾아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과 의로움과 그 진리를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어떤 논리적인 사실과 지식을 전해주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6장 읽고 마치도록 하죠.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의 신비, 은혜의 복음을 이제 나의 복음이라고 또 이렇게 표현하면서 평생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며 전심전력했던 그의 한 가지 유일한 목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생명을 전하는 일, 그것이 바로 나의 복음이라고 표현하며 이 복음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하고 또 우리가 이 복음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로마서 끝맺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죠. 25절부터 27절까지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